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사람의 아들과 예수님의 인성 18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서는 인성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보좌에 사람이 계십니다. 심지어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43장에서 영광이 성전으로 되돌아올 때 사람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주된 건축 재료는 인성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이 될 필요가 있지만 타고난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같이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인성은 우리의 타고난 인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성전에 관한 이 기록에서 숫자 6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거의 모든 입구, 문간에 숫자 6이 있습니다. 문지기 방들은 36개, 곧 6 곱하기 6이며 포장길에 있는 30개의 방들은 5 곱하기 6입니다. 여기서 숫자 6은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내부를 덮고 있는 나무는 주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갈망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오늘날 보좌에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일해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며 심지어 그 이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와 똑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사람으로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90번 이상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위의 벽은 분별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분께 속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합니다. 벽의 두께와 높이가 모두 6규빗이므로 벽의 단면은 6규빗 곱하기 6규빗으로 네모 반듯합니다. 숫자 6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단면이 6규빗인 벽은 올곧고 온전하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분이 사람 같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념과 절대적으로 다르며 또한 종교적인 관념과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그분께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신 주님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좌 위에서 사람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복원의 때에 곧 다가올 왕국시대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는 적어도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서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6절 사이에 분명한 연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육체되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하늘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18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43장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비밀스러운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과 똑같게 되시는 것이고 사람을 그분과 똑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심으로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을 그분처럼 되게 하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은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며 그분을 보좌에까지 높이셨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보좌에는 줄곧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위,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행정을 집행하기 원하십니다. 내 생물은 개별적으로 계수되지 않고 하나의 무리로 계수됩니다. 그것들 모두가 한 실체로 간주됩니다. 이 내 생물은 보좌에 계신 사람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것들은 이 사람을 한 방향에서뿐 아니라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단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 생물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각 방향으로, 각 방면을 향해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 생물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의 중점은 내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그분의 안배가 사람과 관계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 곧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신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가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인간 처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신성한 측면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없습니다. (18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이 등잔대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은 사람의 아들과 같으셨습니다. 영원토록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그분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께서 또한 사람 하나님, 즉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짐을 짊어진 우주적이고 견고하며 강한 사다리이실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없으며 만약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건축물의 본질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위해 계시며 사람의 아들은
건축을 위해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신성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는 그분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꿈에 대한 성취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세워져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로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위해 하늘을 땅으로 열려있게 하시며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십니다. 야곱은 돌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은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영과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나갈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인간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분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의 문제인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분은 인간 생활을 사셨지만 그 생활은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인성을 제쳐두셨습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 계셨지만 그분의 인성의 생명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일 육체 안에 계셨지만 그 육체는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육체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활은 부활 안에 있는 인성 안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1장에서 성전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에는 나무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분에 금을 입힌 모세가 세운 성막과 다른 점입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인성, 특히 주 예수님의 높여진 인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주된 재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18주 4일) 아침의 누림. 디도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어 선한 일에 열성적인 그분의 유일한 소유인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같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고 오염되고 손상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한 인성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다만 우리의 어떠함 그대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애쓰지 말고 단순히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인성이 아닌 주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음을 볼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신성 안에서 행하신 기적들만 주시하고 주님의 인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에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된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인성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발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뒤에는 부활이 있으며 부활이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은 타락한 인성, 곧 타락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성은 부활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남겨졌습니다. 부활 안에서 신성한 요소가 거듭난 인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성은 부활하고 거듭난 인성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타락한 옛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발화하고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끝나고 타락한 옛 인성이 아니라 발화하고 높여진 새 인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의 인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디에, 누구 안에 사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 나입니다. 살고 있는 나는 새로운 나, 거듭난 나, 즉 거듭난 인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으로 체험하지만 이러한 체험의 결과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지니는 것입니다. 생물들인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며 바로 사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영적이 될수록 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을 지닐 것입니다.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은 합당한 사람, 특히 합당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타남과 움직임과 행정을 위해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18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온갖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습니다. 형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오순절파 그리스도인들, 속생명파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 가운데 머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인성에 속한 것은 많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합당한 인성에 대해 말할 때 그 의미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내가 말하는 의미가 단지 인간적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적이 됩시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원하십니다. 해변으로 가고 스포츠를 즐기며 텔레비전을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타고난 타락한 인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난 어떤 것도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인성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앤드루 머리가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또 다른 범주의 인성, 곧 새롭고 거룩한 사람의 본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방식이 아니라 신성한 방식으로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성이지만 무언가 신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의 인성은 우리의 것과는 또 다른 근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에 의해 이 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새롭고 거룩할 뿐 아니라 높이 올려졌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은 질서 있는 인간 생활에 관하여 말합니다. 특히 그는 가정 생활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8구절은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합당한 인간 생활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인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는 가장 높은 인간 생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하여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인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같이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거를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나는 금 등잔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생활에 관한 우리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사람들, 심지어 신성하게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그분의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들의 새로운 존재를 알도록, 즉 그분의 본질이 그들의 본질이 된 것을 알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그들이 되셨고 그들 안에 들어가셨으며 그들을 그분 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들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훈련은 제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심지어 예수님같이 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삼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을 그들의 내재적인 본질로 삼아 그들의 신성한 존재가 되게 한 하나님 사람들, 곧 신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이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임재를 실행하기 위해 이 생명 안에서 살고 처신하기 위해 그리고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 땅에 있는 신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셨지만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40일을 소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우주의 창조보다 훨씬 더 큰 과제였습니다. (18주 6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1장 4절.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과하신 육체 되신 구주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요소,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죽음의 고난의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은
인간 생명 안에서 인류 가운데 인류를 위해 수행되는 고난의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가 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이미 신성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요소인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것은 신성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져야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람의 본성은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인정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인성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는데 이것은 곧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신성과 인성을 다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생산자와 원형, 곧 모형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많은 아들들로 산출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분을 신성을 지닌 신성한 영으로서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는 그분을 신성의 영으로서뿐 아니라 인성의 영으로서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이 세워지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고 연결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 모든 인간 미덕들을 언급한 이유를 전에는 그렇게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겸허나 겸손, 온유나 친절,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미덕들이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지키려면 이 모든 인간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이 미덕들은 모두 그 영의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사람의 영 또는 인성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여기서의 그분은 인성의 영이십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인성의 영이십니다. 즉 그분은 사람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이 성령 안에 있듯이 그분의 인성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 영은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사람의 요소도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 영은 신성의 영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1971년에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소재물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소재물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아들화 되었습니다. 곧 신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안에서 아들화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되심을 통해 입으신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 올리고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높이 올려진 인성은 그 영 안에 있으며 그 영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